믿음과 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이 순종의 사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해 내가 순종하여서 그 내 삶으로 드러나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이치가 안 맞으면 믿지 않죠.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생각이 옳다는 것만 믿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식이나 내 경험,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베드로, 베드로가 나오죠. 이 베드로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베드로, 성질이 급하죠. 그리고 다혈질적이죠.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정말 인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베드로, 아주 현실적인 삶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입니까? 이 실수, 이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는 이 베드로, 앞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죠. 그리고 실수, 이 실패, 이런 베드로 이미지입니다. 때로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 행동과 삶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이 엎질러진 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도 주께 돌아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사는 제 모습도 그렇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죠. 반석. 그래서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 이름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에 맞게, 또 그리스도인들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크신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대로, 예수님 앞에 이름대로 쓰임을 받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이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 가운데 이 누가는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가르친다는 말을 써요. 가르친다. 이 무리들이 막 몰려오죠. 무리들이 지금 왜 몰려옵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 아침부터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나오신 것 아니십니까? 아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몰려들었죠.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가장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그런 단어예요. 이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배 두 척이 있죠. 배 두 척. 그리고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 중 하나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 이 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기대하지 않았던 늘 똑같은 나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상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루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내가 가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 제자들의 배 중에 시몬의 배를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중요한 것은 고기를 깊은 곳에 내린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곳에서 무엇을 내려야 됩니까?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아직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라는 그 장소보다는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내립니까?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셔서 더 깊이 있는 삶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래요. 얕은 데로 가면 얕은 물고기밖에 없어요. 깊은 데로 가셔야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얕은 곳에 머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곳에 가셔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깊은 곳에는. 그런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내 지식이 뛰어넘는 곳,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은 내가 내 결단 없이는, 내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뭐든지 내가 깊은 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내 결단과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내 믿음을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깊은 곳으로 가보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깊은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더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더 깊은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얕은 곳이 이제 싫어요. 더 깊은 곳을 한번 가보고 싶고 더 넓은 곳으로 한번 더 나가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5절 기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듣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환경과 사건과 어떤 일들에 부딪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톡 튀어 올라와요. 내 경험이 톡 튀어 올라와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겠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새 그물을 내렸죠.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날이죠. 허탕친 날. 허탕친 날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 어부들에게 이 빈 배, 그리고 빈 그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실패예요, 실패. 그날 밤은 내가 허탕 쳤구나. 그리고 나서 막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라는 말이에요. 목수. 이 목수 출신이 지금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게. 베드로 우리 같은 사람이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저분이 목수가 이 어부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얼마나 아신다고?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안다고? 얼마나 물고기에 대해서 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물을 막 씻고 아유 빨리 들어가서 자야겠다. 내일 준비해야지.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틀려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없지만은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셔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거 해봐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얘기할 때 듣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안에서 말씀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로고스 이 성경이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죠. 그런데 어느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서 이 말씀이 나를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지금 베드로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더 깊은 기도를 해요. 믿으십니까? 더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죠.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읽고 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읽었을 때 썼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나에게 내마로 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잠언 말씀을 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 전체적인 로고스의 말씀도 좋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이 말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고 쓰라고 하니까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쓰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때서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 찾아오시냐? 실패한 날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죠. 밤새 내리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랑 처자식이 나와서 아빠 오늘 물고기 뭐 잡았어? 이 아들이 우리 민건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보고 안 넘어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가 그랬겠죠. 아빠 몇 마리 잡았어? 화탕 찼다.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해. 말 시키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는 아침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아침 뭘로 해야 되나.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누구나가 다 겪는 이 삶의 문제, 이 남편, 이 가장으로서의 어깨에 짊어져야 할 이 삶의 무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 사랑하는 남편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고했어. 당신 알아요.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고생했어요. 이 말 한마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베드로예요. 그 심정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말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밤새 땀 흘려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이 말 못하는 이 베드로의 그 심정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밖에 모르십니다. 이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내 삶에 가장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론 실패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했어요. 그날 밤새 그물 내리느라고. 날밤 꼬박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뜬 눈으로. 잠 못 드신 분들 그 기분 아시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몇백 번씩 했을 거예요. 피곤했단 말이에요. 그 피곤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귀에 들어옵니다. 간절한 거예요. 내가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놓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지금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피곤하시고 건강적으로도 피곤하시고 이 피곤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들을 귀가 열린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울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런 실패한 날 주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만약에 이 빈 배, 이 두 배가 가득 만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배 가득 차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셨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풍족하고 내가 쓸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물론 찾아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와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모두를 도와주시려고. 그런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할 때 내가 아무것도 정말 이제는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을 맛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과정을 쭉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한 것이죠.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배의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은 이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목적은 너희들이 다 죄인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 제자로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냐? 마지막 절 11절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진정 깊은 곳에서 만나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11절에 육지의 그 배는 자기들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대고 누구를 따릅니까?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만났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늘 갈등하지 마시고 늘 내가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내가 더 깊이 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떤 조건을 달지 마시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